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하고는 다르죠. 율법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계성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상속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견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랑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바로 뭔가가 그 안에 개인적인 어떤 그 목적과 어떤 것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랑에 거짓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어떤 위장이 되는 거죠. 포장이 되는 거고, 어쩌면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기와 위장과 포장을 없애버리고 순수함으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악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또는 폭력도, 비방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순수한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께 의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우애하며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한다 말하면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반쪽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요즘 함께 위로하고 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진정 형제 안에서 우애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서로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텐데,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고 조금 더 사심 없는 그런 연기와 연극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에 안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를 섬기되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며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하는 일에,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늘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소망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잖아요. purpose.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짓자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지 못하는 거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상처 입어서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악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되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듯이 우리 지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과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더욱 강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고요. 성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 목적과 방향이 소망 가운데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오직 주님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쓴다. 나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면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가장 큰 꽃은 완성은 바로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 힘든 거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정말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일이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정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면 누가 저주를 하든 욕을 하든 미워하든 악을 퍼붓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소망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오해도 풀어지고 또 잘못된 악한 마음도 녹아지고 선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제각기 지체 아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서 사랑과 섬김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도와 또 이웃과 또 나그네 된 자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사랑을 안고 섬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혹 있다면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과 풍성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